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왕노릇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넘쳐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춥죠? 안 추워요? 제가 보기에는 추운데요. 와, 안 춥습니까? 김윤기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김윤기 집사님이 운동하시기 위해서 집에서 그 왜 철봉대 매달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 집에다 그걸 설치해놓고 그렇게 하시다가 뚝 떨어지셨대. 그러셔서 엉덩방아를 펑치셨어요. 그래서 허리 여기가 좀 불편하셨는데 지금 이게 많이 좋아지셔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안 나오시면 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지방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모임에 오늘은 또 총회로 모여요. 총회로 모이고 12월 달이라. 그리고 또 목사 안수 받을 사람 시취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그 한상환 성도님 집사님이 전화를 전해 주셨어요.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오후에는 좀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교회에 진짜 신앙생활 속에 들어온 것을 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새로 오신 분으로서는 굉장히 용기를 내신 거예요. 또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기초를 잘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참 진실하게 하잖아요. 그죠? 참된 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여러분들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분의 심정을 만지면서,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서 1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자기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영광에 이르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빛을 말하거든요.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빛이 여러분들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각자 주어지는 것이 다 달라요. 각자 주시는 것이 다 다른데, 정말 우리가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빛을 얻어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그 진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주님 안으로 쭉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것으로 적셔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가서 그것을 취해 가지고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일마다 말씀으로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어집니다. 만나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거둬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가져도 다 내 것이 안 되고요. 내가 얻어 누릴 만큼의 분량만큼만 얻어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오늘 그런 말씀하셨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감사하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써놨어요. 밑에 한번 메시지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참 이 번역이 한편으로는 쉽게 되어져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앞서가는 이 번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린다.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하는데 샘물이 막 펑펑 솟아나듯이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입에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달콤한 감사를 막 드렸으면 좋겠어요. 응? 형식적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막 솟아나는, 그래서 그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야, 너 진짜 입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사가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감사하는가? 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자세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또 이렇게 우리 것이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그 축복을 축복의 깊이를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자세를 성도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앉아서 읽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서 같이 읽을 때 같이 서서 읽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받는 자세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가 어떤가?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새겨지고 너희 안에서 심겨져서 또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여러분들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정말 더 진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귀로 듣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 입을 통과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은 머리로 들어가요. 근데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되어지고 내 입에서 그 말씀이 잘 쪼개지고 이게 소화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빨랐는데, 그들이 그렇게 빨랐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입에 말씀을 두고 입으로 마치 사탕을 입에 넣고 빨아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중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는 말씀이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막 움직이는
그 말씀은 치료하고 능력이 역사되고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협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가, 제가 시골에서 소를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길렀는데, 소가 그 여물을 막 우적우적하고 오래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막 이렇게 삼키더라고요. 응? 삼킨 다음에 혼자 집에서 딱 바깥에 이렇게 두면요, 혼자서 입을 중얼중얼 이렇게 막 입이 막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왜 저는 저기 입을 저렇게 자꾸만 움직이나, 그냥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나중에 가서 나중에 이제 배운 거지요. 아, 소가 음식을 먼저 삼켰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걸 이렇게 다시 되씹는다는 거죠. 그래서 씹어서 그것을 다시 이게 위로 다시 보내가지고 건강을 좋아지게 한다 하는 것을 되새김질한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귀로만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귀만 커져요. 귀만 커지면 키 큰 당나귀 같이, 예? 알기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어? 아, 나도 말씀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로는 잘해. 말로는 잘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의 변화, 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만 할 뿐이지, 알고 있다라고만 하지 행동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기 몸 안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옥수수가 맛있죠. 쪄서 먹으면. 예? 그 밭에서 따가지고 그냥 탁 찌으면, 쪄서 먹으면 냄새도 좋고, 그렇죠? 근데 먹다 보면 맛있고 배도 고프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빨리 먹어요. 그렇죠? 오래 씹지도 않고 그냥 막 삼켜요. 그러면 나중에 화장실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시죠? 신기한 것은, 아니, 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소화가 되어져서 그 소화된 상태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옥수수는 다시 나오더라고요. 다시 나오더라고. 알갱이가 쉽지 않고 생긴 것은 다시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입 안에서 씹혀져야 돼요. 입 안에서 씹혀지지 아니하고 그냥 꿀꺽 삼킨 것은 뭐하고, 여러분들, 돼지가 음식물을 먹는 것과 똑같이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가 먹는 것과 돼지가 먹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요, 저희 집에서 하여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돼지도 길렀는데요, 돼지에다가 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면요, 어떻게 먹죠? 허적 하고 먹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게 하나씩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중얼거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 말씀을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빨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 다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 그러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정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긴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그 사람의 믿음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번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을 제가 실은 게 아니고 다른 번역을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말씀이 뭐 해야 된다? 결합돼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물을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침이 나옵니다. 침이 나오기 전에 삼키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의사의 말에 의하면 침이 나오기 전에 재빨리 씹어가지고 꿀꺽꿀꺽 삼키는 사람은 이 계속해서 밥을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밥을 10분 안에 먹는 분들이 있대요. 10분 안에 먹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위가 계속해서 뭔가를 먹을 것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응? 음식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더 찾는다는 거야. 왜 그러죠? 그것을 의사분들이 딱 보니까 입에서 침이 나오려면 반드시 씹어야 되는데 씹지도 않고 막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탐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먹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응? 계속 빨리빨리만 먹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식사도 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씹어야 입에서 침이 나오고 침이 나와야 소화제와 같이 그것이 섞여져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현미밥이 좋다고 그러죠. 왜요? 밥을 먹으면 잡숴보셨잖아요. 씹지 않으면요 삼킬 수가 없어요. 그 씹지 않고 삼키는 건 다시 나온다고니까요. 그래서 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꼭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게 씹어서 으깨어져서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도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말씀의 점령을 당하고 우리의 몸도 영양가가 에너지가 넘쳐서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잠언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건강 가로 안에 치료제가 됨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원문을 다시 읽고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읽으니까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보세요, 여기 얻는 자라고 그랬어요. 얻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은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것은 치료제가 된다,
보약이 된다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는 얻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되어지려면 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없이 그냥 삼켜버리면 그건 쓸모가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녹아서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귀에 끼지 아니하고는 바늘을 쓸 수는 있으나 꼬매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바늘귀에 실을 꼽아서 사용해야만 보수 작업을 할 수 있고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혀에 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 혀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혀를 움직이면 말씀이, 마치 바늘을 사용하면 실이 딸려 들어오듯이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물려야 돼요. 말씀을 우리 입에다 물려서 말씀으로 놀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말하는 우리의 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입 안에 가득 담아 두고 말하고, 누가 우리를 옆구리 콱 찌르면 말씀이 탁 튀나와야 돼요. 네? 말씀이 탁 튀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 탁 튀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